아멘. 오늘 창세기 14장입니다. 좀 짧게 교통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는 네 가지 이야기가 있죠. 첫 번째는 네 왕들과 다섯 왕들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사로잡혀간 형제를 위해 싸우는 게 나오죠. 세 번째는 멜기세덱의 공급이 나오고요. 네 번째는 아브라함이 땅에 속한 물질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14장 이 작은 장에 숨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14장의 이 전쟁은 창세기 50장 가운데서 유일한 전쟁의 기록입니다. 왜 이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아브라함과 롯을 위해 일어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을 일으킨 네 왕을 보면 읽어오셨죠? 연전연승하는 용사들입니다. 전쟁이 아주 능숙하죠. 막 죽이면서 이렇게 전쟁을 다 이기면서 소돔 왕을 포함한 다섯 왕에게 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능숙한 이들을 소수의 인원을 가진 아브라함이 이깁니다. 이 참 기묘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록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을 위해 일어난, 롯을 위해 일어난 전쟁이다. 자, 1절에 보니까요, 네 왕이 나옵니다. 이름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날왕 아므라벨, 엘라살왕 아리옥, 엘람왕 그돌라오멘, 고임왕 디달의 시대에 네 왕들의 시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19절에 가보십시오. 뭐라고 그럽니까? 19절에 보시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이러죠.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네 왕들의 시대예요. 1절에 보면은 이 네 왕들의 시대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지 않습니까? 자, 3절로 가니까 이제 이 왕들이 그 주변을 다스렸는데 그 다섯 왕들이 그 2절에 보면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벨라 왕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은 5절로 건너뜁니다. 이 다섯 왕들이 네 왕들 중에서 이 그돌라오멜을 섬기고 있었어요. 5절에 보시면. 그런데 이 그돌라오멜을 이들이 이제 배신했죠. 그러니까 네 왕이 이 다섯 왕들을 정벌하기 위해 왔는데 5절에 보시면은 이 네 왕을 정벌하기 위해 오는데 오는 중에 뭡니까? 5절에 보면 르바 족속을 치고 수스 족속을 치고 M 족속을 치고 6절에 호리 족속을 치고 엘바란에 이르러서 또 7절에 오니까 아말렉 족속에 온 땅과 아말렉 족속을 친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말렉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삭이 다시 누구를 낳았더라?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에서의 자손입니다. 이 아말렉은.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아말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후일에 모세가 이거를 기록할 때에 그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아브라함 때는 다른 족속이 살고 있었겠죠. 그 땅을 이제 다 치고 아모리 족속까지 치고 이 다섯 왕을 이제 벌주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어떻게 됐나요? 다섯 왕이 그냥 박살났죠. 왜? 10절에 보십시오.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도망가다가 역청구덩이에 다 빠져버렸죠. 이게 자기들 땅인데 얼마나 허겁지겁 도망갔으면 이게 막 역청구덩이인지 어디 뭔지 모르고 가다가 막 빠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전쟁이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내 왕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12절까지 건너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소돔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사로잡아 갔고 그의 재물도 빼앗아갔다. 자, 롯에 대해서 교통드리겠습니다.
그가 물질적인 이익을 따라 소돔에 거주했는데 포로가 되고 재물을 빼앗겼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롯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필기를 하시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예, 고개를 한번 들어서 못생겼지만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이것은 롯에게 경고였어요. 근데 결론을 얘기하면 롯은 아브라함에 구출된 후 또 어디에 살았습니까? 또 소돔에 살았죠.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틀린 게 어떻게 증명됩니까? 여호와의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칠 때 아내를 잃어버렸죠.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아이고 저 소돔과 고모라 속에 지금 어제 담가놓은 저거 뭐 맛있는 것도 있고 폐물도 있는데 돌아보다가 속이둥이 됐죠. 사위가 될 사람들은 죽었죠. 재산을 다 잃어버렸죠. 목숨만 건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를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교회생활 하는데 우리의 추구가 이래서는 안 돼요. 그렇게 주님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징계를 하고 매를 맞았는데 또 그것을 한다면은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안에 주님과의 교통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죠. 주님은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 징계하시지만 꼭 매를 맞아야 우리가 거룩함으로 돌이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과의 계속적인 교통 안에서 맨날 매 맞다 보면 뭐 광희제가 맨날 형제자매들 보고 뭐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만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안 좋잖아요. 하나님이 맨날 우리를 매만 때리면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징계를 당할 수 있지만 우리의 추구가 이래서는 안 돼요. 매일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아침마다 주님께 새로이 헌신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정말 오늘이 마지막인 날인 것처럼 살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교통할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사건 전에 롯은 이미 실패했어요. 롯이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고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또 실패하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가 분리되었죠. 두 번째, 그는 소돔성에 거주했죠. 두 가지가 다 비정상적이고 합당하지 않다. 그 결과는 사로잡힘과 빼앗김인데 소돔 왕이 롯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없습니다. 소돔 왕이 지킬 수 없어요. 그 소돔의 그 휘황찬란한 것을 소돔 왕이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무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죠? 자, 13절로 가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그곳에서 도망쳐 나온 한 사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 일을 알렸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이며 또 아넬의 형제였는데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었다. 자,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마므레의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 거하고 있었는데 마므레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죠? 헤브론은 교통이란 뜻이죠. 자, 아브라함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전쟁하기 전에. 왜 그렇습니까? 헤브론에 거하고 있었잖아요. 헤브론은 교통이란 뜻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실패한 후 계속적으로 주님과의 교통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전쟁하기 전에 이미 승리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소돔에 거했던 롯은 이미 사로잡히 가기 전에 이미 그는 사로잡혔다.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왜 한 사람이 도망쳐 나왔을까요? 그가 왜 또 아브라함에게 와서 롯의 사로잡힘을 알려주었을까요? 왜 또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한 사람이 보존되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다. 자, 성경에 처음 나오는 단어는 영적인 원칙을 세운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란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그 직계 조상 중에 에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벨이라는 뜻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에벨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은
건너다,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리웠을까요? 첫째, 사실에 있어서 그는 강을 건너왔다.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둘째, 그는 영적으로 주님께로 분별된, 강을 건넌 분별된 사람이었다. 롯의 상태는, 롯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지만 어떻습니까? 강을 건넌 분별을 지키지 못했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교통 가운데 살았다. 자, 여기 이제 아브라함의 세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13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이 있었습니까? 그가 영적으로 최고도에 도달한 후 네겝으로 내려갔다가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에서 그는 실패합니다. 그죠? 기근 때문에 아내를 팔고. 그러나 실패를 통해 그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13절에서 그는 롯과 헤어졌죠. 그런데 이제 그는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고 형제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했죠. 뭔가 아브라함이 배웠어요. 이제 세 번째 롯이 포로되었다는 이 말이 이제 세 번째 아브라함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14절에 보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형제가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나 훈련받은 사람 318명을 거느리고 다한까지 쫓아갔다. 318명이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형제자매들 이런 구절을 읽을 때에 읽다가 잠시 멈추고 주여 포항교회 성도 수를 318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적극적인 거는 무조건 다 끌어붙여야 돼. 그리스도께 10사람도 인도하지 못한다. 맞죠? 사람이 적극적이라야 돼. 영적으로도. 자, 그래서 보십시오. 롯을, 아내를 팔았던 급장이가 헤브론에서 주님과 교통하고 나니까 형제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죠? 자, 마가복음 16장 7절 천사가 여러분은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하여튼 베드로 형제님은 달콤해요. 한 번만 부인해도 될 건데 막 철저하게 부인해버려. 3번을 부인해버려. 아주 적극적이죠. 예. 그래 천사가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를 목양합니다. 그죠? 베드로는 또 디베라 바다가에 고기 잡으러 가. 7명이나 됐고. 근데 또 주님께 돌이키죠. 그렇게 돌이킨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주님을 위해 돌아갔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15절에 이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4절에 다한까지 쫓아갔습니다. 다한이 어떤 땅입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 땅을 분배받을 때에 이스라엘의 가장 최북단, 약속의 땅의 가장 최북단까지 쫓아갔다. 이 무슨 말이면 철저하게 쫓아갔다. 가다가 곽영재 같으면 겁이 많아가지고 한 10km 쫓아가다가 에이 막 돌아가자. 얘들아 돌아가는 게 어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약속의 땅 최북단까지 쫓아가가지고 여러 표로 나누어 밤에 여러 표로 나누어 15절에 그들을 치고 다마스커스 북쪽의 호바까지 쫓아갔다. 자, 15절에 그 밤에 동글뱅이 치십시오. 여러 표로 나누어 밑줄 끄시고 치고 쫓아갔다. 밑줄 끄시고 16절에는 보면은 재물을 되찾았다. 밑줄 끄십시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너무 시간에 쫓겨서 서두른 것 같지만 좀 천천히 교통할게요. 자, 밤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어둠이 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러 표로 나누었죠. 우리가 여러 어둠의 상황에서 우리는 여러 방면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환경의 추이는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형제자매들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 표로 나누어 우리 밤에 여러 표로 나누어 우리 영적인 어둠과 환경이 올 때
여러 방면을 우리가 고려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얕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 방면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나의 태도는 어떤가? 내 안에 주님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가? 내 안에 주님의 어떤 말씀이 있는가? 이 환경은 왜 왔는가?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가? 형제자매들은 나에게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가를 여러 방면을 고려해보고 많은 교통을 해봐야 됩니다. 그럴 때에 뭐가 있습니까? 승리가 있습니다. 어둠이 가고 승리가 올 때 뭐가 있습니까? 되찾고, 거기 뭐 해놨어요? 16절에 되찾았죠. 되찾고 덮여뜨렸죠. 되찾고 전리품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내 누림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더해지는 전리품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주 적극적이지 않으면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 이 롯처럼 급정리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함께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즉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맞이하였다. 자, 영적 전쟁은 다만 생활의 승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충만히 누렸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대적에게 치명상을 가하는 우리 생활의 승리가 나와야 돼요. 여기 보십시오.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왔다는 것이죠. 누가 마중 나왔습니까? 소돔 왕이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대적에게 치명상을 알리는, 치명상을 주는 철저한 승리가 되기 원합니다. 여기서 왕의 골짜기를 맞이하였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소돔 왕이 막 극진하게 영접하고 축하하고 찬양하면서 극진하게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게 아주 극진하게 나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자, 18절로 이제 아주 놀라운, 성경에서 너무나 놀라운 장면으로 옵니다. 자, 18절,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하였다. 하늘과 땅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내 손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게 주었다. 아멘. 자, 첫째 살렘 왕입니다. 살렘 왕. 첫째 살렘 왕. 살렘은 무슨 뜻입니까? 평안이란 뜻이죠. 즉 평안의 왕이란 뜻입니다. 멜기세덱입니다. 평안의 왕. 두 번째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은 무슨 뜻입니까? 의의 왕이란 뜻이죠. 의의 왕.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에게는 공급이 있습니다. 공급. 떡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는 지극히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늘과 땅의 소유주. 하늘과 땅의 소유주. 소유주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짧은 구절 안에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방면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평안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그에게 떡과 포도주라는 공급이 있고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면은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하늘과 땅의 소유이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지만 이 멜기세덱이 바로
이 하늘과 땅의 소유주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체현입니다. 체현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또 봅시다. 자, 여기에 이 땅에서 승리한 이기는 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죠. 이기는 이가 있습니다. 이기는 이에게, 자, 여기 땅입니다. 누가 나왔어요? 땅에서. 소돔 왕이 나왔죠. 맞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는 거 좀 답답하거든. 소돔 왕은 누굽니까? 열국을 대표하죠. 열국. 자, 멜기세덱이 어디서 왔습니까? 히브리서 보면 그는 아비도 없고 엄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죠. 하늘에서 왔죠. 물론 그 당시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지만 여기서 왔지만 영적으로 그는 하늘에서 왔죠.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여기 패배한 믿는 이가 있습니다. 롯이라고. 패배한 믿는 이가 있습니다. 패배한 믿는 이. 롯으로 대표되죠. 롯으로. 요건 이기는 이는 아브라함으로 대표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으로 대표되죠. 소돔, 열국은 소돔 왕으로 대표되죠. 그럼 이게 무엇의 그림입니까? 이것이 무엇의 그림이에요? 자, 땅에 이기는 이가 있으니까 열국이 이기는 이들에게 굴복하여 나오고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패배한 믿는 이에서 이게 무엇의 그림입니까? 예, 천연왕국의 그림이죠. 이게 바로 천연왕국의 그림입니다. 이게 천연왕국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이기는 이가 있을 때 그리스도가 공개적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천연왕국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연왕국까지를 지금 포함하는 그림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 대다수의 믿는 이들은 이럴 것입니다. 대다수 믿는 이럴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은 여기에 계십니까? 여기에 계십니까? 이기는 이에 있다라고 크게 외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극적인 영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패배한 믿는 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장학군과 같이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이기는 이가 못 됩니까? 우리에게 멜기세덱인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의 공급인 떡과 포도주이신 과정을 거쳐 왕이신 그 영이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몸의 생활이 있고 몸 안에서 우리가 신부로 건축되고 있고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왜 이기는 자라는 얘기만 꺼내면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저는 상태를 보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을 사용해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승리를 해야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명성이 소돔왕으로 대표되는 열국에 선포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기는 이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상이 낮으면 안 됩니다. 이상이 높아야 돼요. 그러나 생활은 신실해야 되죠. 이상은 높아야 돼. 생활은 신실해야 되지. 자꾸 이 잠재의식 속에 있는 패배주의를 끄집어내가지고 매일매일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돼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바울만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시편 110편 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시편 110편 4절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는 주님을 얘기하죠.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신원자인 다윗이 확정했고 신약의 사도인 바울이 확정한 거예요. 멜기세덱은 정말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땅에서 죄를 위해서 있었지만 멜기세덱의 직분은 하늘에서 사역으로서 이기는 이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이신 완결되신 그리스도이신 그 영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롯이 잡혔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인 아브라함이 알려줬어요. 겁쟁이였던 아브라함이 형제의 목숨을 바치며
북단까지 쫓아가서 전쟁을 하고 이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데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중보기도, 멜기세덱의 중보기도. 자,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 제사장은 사람을 어깨에 지고 가슴에 품고 어깨에 지고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사람이죠. 멜기세덱의 중보기도가 있었다. 우린 이것을 참으로, 그래서 자, 이기는 이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안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살아내는 의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공급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체들을 위해 이 땅에 주님의 사역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우리가 사람을 축복하고, 우리가 그분을 하늘과 땅의 소유주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누린다면 그 사람은 이기는 이다. 맞습니까? 요거는 뭐 수학 공식이 답안지대로 하면 이게 공식이 딱 나오잖아요.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된다. 아멘 하십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19절에 보니까 이제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습니다.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복은 실제로 뭐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면 이 복은 그 영의 축복이죠. 우리의 참된 복은 삼위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는 것이 참된 복이다. 자, 에베소서 1장의 축복은 뭡니까? 에베소서 1장의 축복은 아버지는 선택하시고 예정하셨고, 아들은 구속하셨고, 그 영은 도장 찍으시고 보증하셨죠. 삼일 하나님의 축복이죠. 에베소서 1장은 삼일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즉 삼일 하나님이 축복이에요. 이 삼일 하나님의 축복은 뭐다? 에베소서 1장 23절 뭡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삼일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교회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복은 그 영의 복이죠. 그 영의 복은 과정을 거치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복은 교회로 완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죠. 그리스도의 몸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죠. 너무 분명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교회 생활은.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은 아까 그 찬송가처럼 땅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 땅은 모든 헛된 것뿐이니 정말 그리스도만의 실제이십니다. 예, 자, 그래서 축복이 있었다. 자, 하늘과 땅의 소유주 좀 교통 드릴게요. 하늘과 땅의 소유주는 아들이 성육신 되었을 때 주님은 하늘과 땅의 소유주였습니다. 자, 주님이 고라신과 가버나움을 꾸짖으실 때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아들이 성육신 될 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소유주입니다. 둘째, 마태복음 6장 17절에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아버지는 하늘과 땅의 소유주입니다. 또 방금과 같이 이 땅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 승리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소유주가 되십니다. 됐습니까? 집에 가가지고 명절 때 뭐 어디 꽃감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꽃감 감춰놓고 이거는 뭐 아무도 못 묻게 하고 내만 묻고, 그럼 그분에게는 하늘과 땅의 소유주가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늘과 땅의 소유주인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놀라운 게 하나 나옵니다. 더 놀라운 20절입니다. 함께 영을상 읽겠습니다. 원수들을 그대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자, 11조가 처음 나옵니다. 처음 나오는 것은 항상 영적인 원칙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0분의 1을 주었으니까 여기 뭐 교파 같으면 아이고 저 목사님 또 흥금하는 소린갑다. 아이고 머리 아파 죽겠네.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드린 것은 이 전쟁의 승리가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온 땅에서 표명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형제 자매님들이 뭐 신약은 10분의 1은 아니죠. 5분의 1을 할 수도 있고 내가 100분의 1을 드릴 수도 있어요. 11조의 원칙이죠. 꼭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11조를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감사의 표시로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표시죠. 근데 이번 달에 살아보니까 생활비가 부족해. 그러니까 11조를 안 드렸어.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나를 축복 안 해가지고 주님께 드릴 게 없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표명하는 것이죠. 그럼 꼭 축복해야 되리나? 아니죠. 일단 믿음으로 우리가 드릴 필요가 있죠. 그죠? 성경의 말씀은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잖아요. 받으라 그러면 준다가 아니고 주라 give and take이잖아. 주라 그러면 줄 것이기 때문에 영적 원칙이기 때문에 참 생활비가 부족하고 옛날 직장 다닐 때 그랬어요. 막 애들 밑에는 많이 들어가는데 이 월급 봉투 뭐 쥐꼬리만큼 받아가지고 어느 때는 막 안에서 막 이 참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드려야 되죠. 그래도 드려야 아직까지 이래 넥타이 메고 잘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린다는 이 원칙이 놀라운 것이에요. 승리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걸 그가 선포한 것입니다. 그죠? 더 놀라운 게 뒤에 나와. 이제 뭡니까? 소돔왕이 이제 그러지요.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고 재물은 그대가 가지시오 하니까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나의 손을 들어 맹세하였습니다. 자, 22절에 아브라함의 말이 무엇과 일치되나요? 그래, 무엇과 일치돼요, 그게? 아브라함의 이 말이 누구의 말과 일치하냐고? 예, 19절에 멜기세덱의 말과 일치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공급을 받았다는 얘기야. 멜기세덱의 공급을 받았다는 얘기야. 근데 약간 다르죠.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소유이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가 붙어가 있죠. 확인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말에는 멜기세덱의 말에 여호와가 더해졌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말에서 멜기세덱의 공급이 흘러나왔지만 여기에 아브라함의 체험과 누림이 더해져 가지고 풍성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하나님 여호와 여기까지 나온 것이 됐습니까? 우리가 풍성해져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소돔왕 앞에서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했으니까 소돔왕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라는 것을 표명했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지금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가 하나님 아래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데 그 안에서는 생명이신 주님께 굴복한 자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는 나는 당신의 재물을 취하지 신발끈 하나라도 왕의 것은 갖지 않겠다. 왜? 왕이 나를 부자 되게 해주었다라는 간증을 나는 받기 싫다 하면서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주 의롭고 공평하게 일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만 나의 젊은이들이 먹은 그 식비는 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갔던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는 자기들의 몫을 갖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자신에게는 의롭지만 타인에게는 의롭고 공평하고 관대합니다. 그죠? 롯과 달리 소돔의 재물을 취하지 않았어요. 소돔의 재물로 부자가 되었다는 간증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의 복의 근원임을 간증하였습니다. 여기까지 해가 14장을 끝낼게요.